동역자를 위해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우십시다. 오늘은 처치 플랜트 10가지 핵심 가운데 두 번째, 신학의 선명성, 선명도. 이 theological clarity. 지난번에 선정도 했는데. 근데 전체를 못 했어요. 9번째, 10번째.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처치 플랜팅은 팀 켈러가 말할 때 신학의 체계화라고 그랬죠. 신학의 체계화. 우리가 성경만 안다고 해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 이제 성경의 신학화 작업, 성경의 신학화. 모든 게 신학화 작업으로 되어 있죠. 뭐 조직 신학, 실천 신학, 또 역사 신학, 성서 신학, 모든 게 다 신학화 작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만은 신학은 신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론이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체계화시켜 놓은 거. 그러니까 성경만 성도들하고 목사의 차이가 그렇죠. 성도들은 성경만 보기 때문에 체계화가 되어 있지 않죠. 믿음으로만 알지, 믿음으로만 믿지, 체계화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개념과 의미와 그 본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만 보는 사람은 믿음은 있지만은 체계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설명될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믿는 것만 말하지 설명될 수가 없는 거죠. 그 신론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 인간에 대해 말할 때도 인간론, 창조론 같은 것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또 기독론도 알지 못하고, 예수는 아는데 기독론은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신학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체계화가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론을 모르면 그는 성경에 있는 교회만 알고서는 교회를 체계화시켜 갈 수가 없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목사님들하고 똑같은 거죠. 목사님이 예수만 믿고 그냥 교회 세운다고 하면은 신학의 체계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신학이 체계화된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도, 또 예수에 대해 말할 때도, 성령에 대해서 말할 때,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또 인간에 대해서 말할 때, 또 종말에 대해서 말할 때 전부 다 체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먼저 교회를 세우려면 교회를 체계화하는 일에 그 선명함이 있어야 된다. 선명도가 있어야, 클래리티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정확해야 돼요. 이번에 제가 컨퍼런스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제가 집중했던 것이 뭐냐면 성경과 신학의 만남이죠. 성경과 신학을 만나게 하는 변곡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치 플랜팅을 할 때 제가 이번에 많은 시간을 들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년도에는 적어도 목사님들이 성경에 대한 창발 작업, 창발이라는 것은 새로운 발견이죠. 성경에 대한 창발 작업,
창발하는 것, 새롭게 발견, 창발 작업. 그래서 이 창발 작업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성경을 다시 펴보는 거예요. 성경을 다시 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필 때 어떻게 피는 거냐면 신학화되는 성경을 피는 거예요. 신학화되는. 그러니까 성경과 신학이 만나는 장을 만드는 거예요. 성경과 신학이 만나는 장. 그래서 신학이라고 하는 그 흐름 속에서 성경은 뭐라고 답하는가? 그러니까 그냥 신학화 작업만 하면은 성경과 또 동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신학이 그런 거예요. 신학을 공부하다가 자유주의로 빠지는 경우들이 엄청 많죠. 신학하다가 잘못된 길로 가는 분들이 꽤 많죠. 이단으로 빠지고 자유주의로 빠지고 또 잘못하면 또 신학하다가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신학교 다니다가 아예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 있죠. 제 동기 가운데서도 참 시간이 지나고 와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제대로 그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고 그 목사의 길을 가는 분들이 흔하지 않아요. 엄청나게 드물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모습인데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우리 클래스 멤버가 119명이었는데 한 명 빠진 120명, 한 명 119명이었는데 졸업을 16명이 했죠. 16명. 졸업을 16명이 했어요. 그러니까 신학 동기생들은 원 동기는 16명밖에 없죠. 그 중간에 2학년 때, 3학년 때, 4학년 때 군대 갔다 오고 여기 갔다 오고 저기 갔다 오고 뭐 5년 뒤에 오고 10년 뒤에 오고 뭐 어떤 분들은 뭐 한 20년 있다가 오고 그러니까 막 엉망진창이죠. 엉망진창. 나이 차이도 뭐 많이 나면 뭐 25살 이상 차이 나고 그러니까 뭐 엉망진창.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제일 막내였다고. 제일 막내였어. 클래스에서 최고 막내였어. 근데 지금 보니까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남아있는 사람. 목사들이 없어. 그러니까 신학을 한다고 그래서 신학교에 갔다고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 행위를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잘못된 신학이 입력되면 잘못된 사상이 입력되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학의 theological clarity라고 하는 신학의 선명도, 그 분명성, 확고함이 있지 않으면 안 되죠. 특히 교회는 특히 더 그렇죠. 저는 한국 신학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교회론이 약한 거죠. 교회론. 그리고 교회론의 책을 쓴 분도 드물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회론이 약하기 때문에 성도들도 교회론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하잖아요. 목사님들이 교회를 잘 안 가기 때문에 이 가나안 신자, 잘못된 가나안 신자가 아니라 예수는 믿어도 교회 안 나간다라고 하는 사람이 230만 명이나 된다는 거는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교회론의 실종이죠. 교회론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페라처치에 다니는 사람들은 페라처치에 다니는 사람도 40만이 넘죠. 2단이 100만이고 그러니까 보세요. 230만 명이 가나안 신자 페라처치로 가는 사람이 한 40만 2단이 100만 그러면 크리스찬 진정한 크리스찬은 300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300만 정도밖에 되죠. 그러니까 엄청난, 이게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면 국민의 전체 국민의 인구의 10%도 안 되는 거죠. 엄청난 거예요. 예전에 45%까지 간 적도 있지만은 기독교 인구가 1200만, 1300만이라고 부를 때도 있었다. 근데 그때는 가나안 신자 이런 말이 없죠. 그때는 페라처치도 이렇게 돼 있지 않죠. 선교 단체나 일반 종교 단체로 이렇게 많이 빠지지 않죠. 그냥 교회,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인식될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독교를 종교라는 이름으로 교회와 이건 분리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종교, 기독교는 교회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기독교인만 만드는 거지 교회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교회가 언제나 모든 것의 답이에요. 교회가 언제나 모든 것의 답이에요. 교회가. 그게 뭐라 할지라도 국가 형성, 또 국민의 의식, 또 교육, 문화, 경제, 이 모든 게 답이 어디에 있냐면 교회로부터 있는 거예요. 교회로. 교회가 답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신학화 작업이 잘못되면, 그래서 오늘 강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가 정리해서 강의안을 제가 다시 정리했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매뉴얼에다 이걸 넣어놨어요. 목사님들이 이 매뉴얼에다 제가 이걸 왜 넣었냐면 10번을 강의하는데 내용이 어려워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받아 쓰는 걸 보면 이번에도 제가 다시 이제 또 정리한 게 그거예요. 교회 신앙. 교회 신앙도 제가 다시 정리해가지고 매뉴얼에다가, 왜냐면 제가 이제 우리 클래스도 있고 금요 클래스도 이제 다 해서 이 노트북을 쳐서 자료를 해서 저한테 그게 자료가 다 넘어왔는데 그 자료를 보면서 제가 이거 다시 해야 되겠구나. 이거 강의를 다시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하다가 칠판에 쓸 때는 중요하기 때문에 칠판에 쓰는 거거든요. 칠판에 쓸 때. 근데 그 칠판에 쓰는 것을 잘 써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칠판에 쓸 때는 제가 그거를 요약해서 그 언어화 시켜가지고 아주 압축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압축된 언어들이 한 40% 이상은 기록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성경 말씀들이 많이 틀려요. 너무 많이 틀리기 때문에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 매뉴얼을 제가 만들면서도 많이 신경 쓴 게 뭐냐면 성경과 신학이 만나는 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언어가 만들어질 때 언어와 말씀, 이 언어와 말씀의 결합체, 결정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작업을, 그게 엄청나게 힘들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이번 매뉴얼에 성경 구절이 약 1400절, 제가 한 1000절 넘게 넣는 이유가 뭐냐면 그 목회 계획서에 제가 그걸 해놨어요. 1년에 1000절을 창발 작업을 해라. 1000절 창발 작업. 1000절 이상을 성도들이 1000절 이상을 새롭게 발견하는 성경. 그게 창발 성경이 그걸 창발 성경. 새롭게 발견하는 성경. 창발 성경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가 창발자가 돼야 돼요. 창발자가. 아무도 해보지 않은,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것을 새로 경험시키는 사람을 창발자라고 불러요. 창발자.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많죠. 요즘에 창발 작업에서 가장 앞서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융복합 산업을 주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삼성, 현대, SK, LG 이런 회사들이 사회를 주도하고 글로벌을 주도했었는데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융복합 시대를 주도하는 그런 창발자들이 있어요. 자, 그 분야의 최대의 최첨단을 이끌고 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공부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뭘 알게 되냐면 이제 새로운 세계를 이 렌즈가 달라요. 보는 렌즈가 달라요. 그러니까 삼성 다니는 사람은 삼성밖에 안 보이지만은 이런 새로운 이런 창발가들은 새로운 문화를 발견하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앞으로 제일 크게 돈을 벌고 앞으로 제일 최고 산업이 되는 게 뭐냐면 그게 푸드 산업이죠. 푸드 테크놀로지. 푸드. 음식. 근데 지금은 음식은 먹는 음식만 있는 게 아니라 음식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죠. 음식이 다 모든 걸 건강, 여행, 관광부터 시작해서 음식 자체가 다 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디지털 세상에서 이런 정보를 가지고 가는 또 이런 산업의 제품을 만드는 걸 가지고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이렇게 큰 공장을 지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큰 공장을 지고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로 가지고 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함께 융복합 산업을 같이 해 나가는 사람들이 사회를 주도하고 기업을 주도하고 세계를 지배하죠. 세계를 주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1년에 푸드 산업으로 돈을 버는 게 5경이에요. 5경. 한국이 1년에 음식과 관련해서 버는 돈이 600조예요. 600조. 그러니까 지금도 텔레비전에서 제일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뭐냐면 전부 다 푸드 프로그램이에요. 다 푸드. 예전에는 뭐 드라마도 좋고 뭐 스포츠도 좋고 또 뉴스도 좋고 그런 시대인데 지금은 뉴스도